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개인 예언에 대해서 오늘 밤에는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 예언의 초자연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니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죠. 우리 대단한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붙잡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하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처럼 하면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생각 안 나고 내 삶에 큰 영향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확 붙잡은 것, 한 말씀이라 붙잡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죠. 성경의 많은 얘기를 다양하게 듣고 재미있게 듣고 웃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 말씀만 꼭 붙잡아도 여러분 내 사는데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힘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참 중요하죠. 개인적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내 마음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에 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소중하게 듣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인 예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창조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라도 아이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운다 애기들 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울어버려요.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잠깐 장난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나 했던 말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움직이는 그 어떤 중요한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하죠. 또 이런 훈련들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의 학자들 같은 분들은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밥을 2그릇 떠놓고 한 그릇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한 그릇은 욕을 했더니 한 그릇 사랑과 축복의 말을 들은 밥은 곰팡이가 폈는데 흰 곰팡이 아주 이쁜 곰팡이 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욕 먹고 한 곰팡이, 누런 곰팡이, 막 검은 썩은 곰팡이 이런 게 피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실험을 한 거를 여러분 다 이렇게 요즘들은 연구를 많이 한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냥 일상적인 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특별히 개인 예언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예언은 생명 곧 믿는 자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런 말을 이렇게 어떤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격려가 일어나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운동, 변화를 창조한다. 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이유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게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헌신하게 되어지죠. 움직이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활동을 창조하거나 발생시키는 것이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루하고 루즈한 삶을 살다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예언들이 또한 이런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된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언에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풀어준다. 개인 예언을 듣게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개인적인 예언을 듣고 저건 나하고 안 맞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딱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취하죠. 그걸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하신 거죠. 물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것도 역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글씨가 나타나서 막 성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 예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말씀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이 예언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예언을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이것을 신중하게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 예언은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조건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 예언들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개인 예언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 따라야 할 예언적 방향, 주장해야 될 예언적 약속,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예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예언의 성취는 명백히 예언을 받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연합할 거냐,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반응할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예언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예언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막 그러고 하지요. 근데 그 기드온이 이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그 신상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300명 다른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라 할 때 만 명도 적은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항아리에다가 막 불 넣어가지고 그렇게 항아리에 불 넣어가지고 말이지, 깜깜한데 괜찮죠. 근데 깨뜨리면 불 깨뜨리면 다 자기 얼굴 다 드러나는데 깨뜨리고 나팔 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는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예언을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붙잡고 지켜나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나를 헌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만 장군도 그죠, 제법 좋은 예언을 받았죠. 7번 목욕하면 낫는다 소리 들었는데 뭐 기분 나빴어요. 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우리 동네도 강 좋은 거 많다, 기분 나빠가지고 갈라 그랬죠. 그 부하가 이야기하죠. 아니 7번 더 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까짓 거 그거 더 갔다 나오면 되지. 그래 그럼 해볼까 해서 7번 더 갔다 나와야 돼. 6번 더 갔다 나올 때까지 어떤 일도 없었어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없었던 거죠. 7번 더 갔다 나온 다음에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듣고 뭔가 또 격려를 받고 했던 그 말씀들이 왜 내 삶에서는 안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씨름하며 경주했느냐,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내가 싸웠느냐.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두려워할 건 아니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싸우지 않고 내가 예언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건적이므로 가능성의 표현이지 확실성이 아니다. 확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표현이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죽으리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 말하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꼭 데려가셔야 됩니까?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예언의 말씀도 조건적으로 바뀌는 거죠. 니느웨 성 망하리라.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바뀌죠?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이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에 좋은 예언들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조건적이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생각보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누구만큼 존중하시냐? 하나님만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존중하세요.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강요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주로 누구에게 강요당합니까? 교주의 뜻에 강요당하죠. 신천지가 왜 이단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주 말 안 들으면 이거는 지옥 갈 영혼으로 아예 치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삶을 강요당하는 것, 근데 예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예언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 통제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어떤 그 영적인 모습이 아니다. 병든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지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걸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은 권유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죠. 개인 예언의 성취는 우리의 참여와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용하고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따라가, 그리고 막 버텨.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시죠? 그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얻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뭐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죠. 뭐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 되어서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 저는 제일 약속의 말씀 중에 못 믿었던 말씀이 너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못 믿겠더라고. 성경 못 믿겠어요. 생각해보면 뭐 되지도 않는 소리 같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막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먹는 것도 말이지 기도하면 말이지 5,000명이 먹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경험을 하든지 못 하든지 그걸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어느 땐가 이루어질 일이 있으면 이루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뭐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예 하고 가는 겁니다. 뭐 예언을 하라 구하라 그러면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뭘 다 알고 믿습니까? 천국을 가보고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은 변화를 초청하거나 삶을 바꾸고 때때로는 어떤 태도와 관점과 갈망을 급격히 바꿔줍니다. 예언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에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 살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하원이가 군대 갔다가 이 장갑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뻔하면서 애가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자기 사는 목적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교회는 왜 다니냐? 아빠가 목사니까 다니고, 아시죠? 믿음이 있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안 갈 수 없어 다니고, 집에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면 다녀야 되고 그래. 다니는 거. 학교 공부를 왜 하느냐? 뭐 남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삶의 이유다. 이래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좀 덜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놔둡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CCC드가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달라졌어요. 그 전에 하라 그래도 안 했거든. 그 강제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딴짓하고 다니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알아지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성취는 점진적이더라 하는 것이죠.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죠. 때로는 불분명하고 또 예언이 때로는 비밀스럽고 때로는 은밀하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예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그런데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언을 받잖아요. 꿈을 꾸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고 형들이고 다 절한다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긴 어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팔려가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옥에 갇혀.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총리로 가는 과정이구나 알죠. 그러나 그 지금 잡혀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분명하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개인적으로 예언을 받은 것들도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때 분명히 내가 듣고 기분 좋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잘 된다 그랬는데 막 어려워져. 힘들고 어려워져.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해가 있는 중이구나. 아니면 지금도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과정이에요. 애굽 총리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때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안 이루어져.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정한 때가 이르면 놀랍게 이루어진다. 이게 순식간에 딱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순식간에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들 동안은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내야 되는 거죠. 요셉의 예언적인 꿈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며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밀어넣었더라 하는 거예요. 밀어넣었더라. 미움받고 꿈꿔가지고 괜히 미움받았어요. 꿈 안 꿨으면 미움 안 받았을 텐데 그놈은 꿈꿔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떻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복 받았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감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듯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또한 이게 믿음으로 붙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항상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지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이루어질 거를 격려하시죠. 그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부정적이거나 막 두렵게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존중하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우리에게 뭔가 어떤 낙심을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개인 예언은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낙관적이기에 개인 예언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어떤 상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내가 이룰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안 된다거나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를 거기에 던지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자기를 거기에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예언은 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어떤 개인 예언을 들었을 때 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 예언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폭로하고 혹은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죄나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과거나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자꾸 폭로하는 게 개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일으키고 용기를 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격려의 삶을 또 표현하죠. 예언을 저는 아예 사람 공부 중에 사랑과 격려의 삶으로 표현했어요. 사랑과 격려가 안 될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용기를 줄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와플도 말이지 요거 더 먹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이상하게 썩는데 사람의 몸이 뭐래요? 70% 아니 90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다 그잖아요. 물로 되어 있으니까 70% 이상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물이 또 육각수로 바뀌고 이런 거 연구들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격려를 계속 받는 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 격려를 계속 받는 자리를 가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또 예언을 받거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고민이긴 한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냥 마치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못 가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려고 하시고 또 받으려고 하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나 감동들을 자꾸 사랑으로 격려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일으키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어주는 생명들을 바꾸는 일을 하죠. 또 이 개인 예언은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예언은 우리의 잠재력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측, 미래의 것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실상을 말해주지 않고 앞서 본다. 그 앞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 우리가 명백히 그런 사람이 아직 아닐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죠. 예,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예, 무슨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사람을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는 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어떻게 그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을 품도록 계속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죽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제법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이삭도 있고 또 그죠? 또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봐야 그거 뭐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예,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10명씩도 낳았는데 그죠? 뭐 그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상관없이 들려지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미래를 향한 계획과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애 한 명 언제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뭐 유럽에서 그 히틀러가 막 600만 학살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크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모르죠. 과거도 모르고 우리는 미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본 자가 미국이 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언은 제한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 예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해도 그건 부분일 뿐이다. 심지어 거절할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제한된 적용을 하는 제한된 은사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 예언은 결코 모든 진리가 아니라 그냥의 진리다. 부분적인 진리다. 한 조각이다. 예를 들어서 피자가 있으면 12조각 피자의 한 조각뿐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체의 모습을 자꾸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예 관심을 안 가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더라도 알기를 원하고, 그죠? 자꾸 찾아나가 하나 둘 찾아가면서 어떻게 퍼즐을 맞추듯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더 알기를 원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듣기를 원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제한된 그러나 독특한 능력이 있는 은사다.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개인 예언이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있는 은사이고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권면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개인 예언을 위한 비밀들을 3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개인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무의미한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개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좋은 예언들이 왜 그림의 떡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2번째로 개인 예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시험 또 시험해라.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 예언은 좋든 싫든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어떤 그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 사람이 그 예언을 이룰 만한 사람인지 계속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이 예언의 말씀을 확증은 3번이 있네. 확인은 놔두고요. 정반대의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연단도 있을 수 있고요. 준비시키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다른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언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증해야 돼. 예언이 클수록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성급히 행동으로 옮기다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확증이 되기를 기다려라. 크고 좋은 예언일수록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듣고 저분한테 듣고 저분한테 들었는데 다 하나로 그려질 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천천히 움직여도 되고 심지어 안 움직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언을 받아왔는데 너는 목사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인 예언 사역자가 실수를 한 건데 제가 너무 그걸 크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던 거예요. 워낙 어린 시절이긴 했습니다. 중학생 때였으니까 워낙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크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중받는 자라는 걸 알고 결정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예언만 듣고 다른 사람 예언 들어볼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험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해요. 사람은 항상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개인 예언의 비밀들을 이렇게 오늘 개인 예언의 특성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격려의 말씀 메시지들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장하고 달려가면 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내가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같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걸 놓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또 붙잡고 성취하고 싶기를 원하는 것들 더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예언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졌던 그 예언들이 저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